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파전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한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사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무더웠던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안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한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저마다
사고, 우한, 환난, 풍파, 질병,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 십자가 산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느니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성공적인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바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어린아이가 애원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비가 꿈을 꾸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절기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절기 가운데 유별나게 오순절날 왜 성령이 임하셔야 했습니까?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주 후 첫째 날입니다. 77은 49, 한 주간이 7일입니다. 7주 후 첫째 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구약성경에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6월절에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셨습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대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복음 증거의 영혼 구원의 대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있으십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된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장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은 여러분들도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을 전하였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또한 하루에 5,000명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120명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모인 무리들이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가 직분을 벌이고 자살이 벌이자 그 빈자리에 마띠아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기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룟 유다 빈자리에 마띠아 사도를 이래 보충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날을 이루었습니다. 성경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아주 세밀하시고 관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환자들이 내원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어떻게 살았구나. 그 속에서 이 사람의 건강이 어디로부터 망가졌는지를 환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툭툭 던지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것을 잘 기록한 것을 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관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분석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을 때 현상과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자세히 그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죽으심까지 말씀을 기록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질이 멸렬한 120명이 성령 받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데오빌로에게 증거하고 싶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두 가지 현상을 본문에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2장 2절 보십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공기 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뜨거운 습도가 있는 바람을 밀어 올려주면은 이쪽에 동아시아 쪽에 동부아시아 쪽에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까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여름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면은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이동하여서 무척이나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겨울은 이 공기는 바로 바람의 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이동할 때마다 바로 찬바람, 더운 바람이 순환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천국의 바람이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천국의 바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천국의 바람을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천국은 특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천국은 의로운 나라며, 천국은 평강의 나라며, 천국은 기쁨의 즐거움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알았는데 경험을 못했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시자 바로 그 120년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놀란 일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람은 대기질을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미세먼지와 많은 난방을 통하여 국외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야가 어두워서 답답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들어오면 서울과 우리 한반도 상공의 대기질이 깨끗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봄에 황사가 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바람이 또 큰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황사를 전부 다 밀고 동해안 쪽으로 내어 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람은 대기질을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바로 천국의 바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생각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바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바람, 성령 충만한 확신의 사랑의 바람이 밀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 바람으로 채워지니까 바로 그들이 힘껏 주의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 보십시다.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번째 현상은 바로 불의처럼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은 태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독은 태워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소독약을 바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뭘 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판별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소독은 태워버린 것입니다. 태워버리면은 다 그런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다 태워져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생각이 다 타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우리들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태워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들으면요, 질병도 태워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로 목사님 두 분을 대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서 낮에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의 불을 받고 5가지 아주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병을 나열하는데, 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가 찬양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은 뜨겁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겨울에 엄동설 안에 보일러가 들어가게 되면 안방이 거실이 따뜻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요, 우리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불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임하셔서 그 심령들 속에 열정, 적극적 뜨거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충만해야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내 몸 사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다고 2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 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명 정도 성령 충만하고 110명은 성령 충만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120명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교인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인 가운데 한두 명만 성령의 불을 받고 열정의 복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한두 명만 교회에서 나와도요,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120명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심지어 로마 대제국의 심장 핵심부에 다 로마 도시에 사도 베드로가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삭개오가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불꽃등 같은 로마 대제국의 심장부에 가고 싶다. 가면 잡혀 죽습니다. 근데 내가 로마 대제국의 심장부 로마 도시에 가서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오늘 이곳 신월동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교회가 힘을 잃고 쇠퇴된다는 뉴스를 왕왕 들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쇠퇴해버렸고요. 영국은요 5% 정도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단이 불이 꺼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고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사람이 없어지고 당장은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지만 잠시 후가 되면 영적인 암흑기가 오게 될 것이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마귀에게 잡혀버립니다. 기도 안 하는 가정 당장은 편하고 좋습니다마는 마귀한테 잡혀버립니다. 마귀한테 잡혔다는 것은 마귀한테 물려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향기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기도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통하여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가는 곳마다 십자가 산 증인 되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할 때 임합니다. 기도의 단이 꺼져버릴 때 성령이 떠나버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마음으로 영혼의 대추수가 시작된 것처럼 다시 한번 제2의 성령 충만함이 이 나라 이 강단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도 못하게 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므로 성령 역사까지 중단될까봐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좋으신 주여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간 줄 알면서도 여전히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부르짖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영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은혜 주시고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의 단을 허물어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힘으로 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이 없어서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떠남으로 교회가 무너진 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여 성령 받은 사람 한두 명만 교회에 일어나도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한날을 출발합니다. 성령이여 있는 곳에서 기도할 힘을, 기도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혼자 승용차로, 혼자 자가용, 혼자 무슨 방법으로 이동하든지 이동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집에서 가사일을 놓을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장소든지 무시로 항상 기도하도록 성령이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 성령이여 기도의 영을 지금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